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두나미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사도행전 6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기본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 받는 세 가지 방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구원의 표징은 징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때로 행해지는 이 성찬의 그 행위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나와 함께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가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 곳곳을 살펴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쫓아 습관을 따라 날마다 기도하러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인 E.M. 바운즈라는 선생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옷을 만드는 것은 제단사의 일이고 구두를 수선하는 것은 구두장이의 일이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이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실패자는 신앙생활의 실패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신앙생활을 하며 뗄래야 뗄 수 없는 기도생활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한번 되살펴보면 흔히 중세 천년을 우리가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도 타락했고 성직자도 타락했고 모든 성도들도 다 타락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어떻게 되었냐면 모두가 타락하고 부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말씀과 기도는 절대로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기도가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중세시대 때는 감히 일반 성도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 사제를 통해서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또한 죄를 하나님께 바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해성사라는 이 7대 성사를 통해서 신부에게 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기도가 완전히 사라졌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았을 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언제나 왕성하게 살아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기도가 무엇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당시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동물의 밥이 되거나 혹은 검투사들에게 죽거나 그랬습니까? 기도가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기도를 붙들고 있는지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본문에서 함께 살펴보고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행전은 총 이제 28장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전도하는 모습, 9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모습이고 13장부터는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모습들을 분명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했죠. 그들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겁쟁이고 외면했던 그들이지만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그곳에서 뛰쳐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되어지고 부흥되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7장에 이르러 최초의 순교자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스데반 집사님이 등장을 합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 끝부분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살짝 등장합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10장부터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어서 계속해서 전도하고 말씀 나누고 선교하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등장을 합니다.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2장 말씀을 읽었는데 12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자, 2절 말씀을 보니까 야고보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헤롯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잡습니다. 베드로를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2절에서 야고보를 죽인 것처럼 베드로를 곧 똑같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교인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없애고자 하는 헤롯의 마음을, 생각을 우리가 1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지금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는 베드로를 잡은 겁니다. 4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자, 4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잡혀서 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군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는데 4명씩 내패에 맡깁니다. 그러니까 4명씩 돌아가면서 이제 4그룹으로 나눠서 돌아가면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죠. 총 16명이 한시도 쉬지 않고 베드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헤롯과 이 군인들이 16명씩 이렇게 베드로를 열심히 지키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핵심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잡혀갈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외면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중에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입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회심을 하고 변화가 되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불을 받아서 그가 나아가서 설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한 번씩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한 번 설교하면 5,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1장에서 8장까지는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10장을 보니까 베드로가 환상을 보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그 가운데 부정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이거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민 사상, 즉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우리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다가오겠죠. 왜냐하면 이방인도 똑같이 세례를 받고 그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니까 말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니까 이 당시의 왕은 누구라고 나오냐면 헤롯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헤롯은 좀 굉장히 독특하고 특이한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 당시에 그 나라를 다스리던 지도자가 누구냐면 똑같이 헤롯입니다. 12장 1절에서 나오는 이 헤롯 왕은 누구냐면 그때 예수님 당시 때 나라를 다스렸던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로마에서 자라면서 로마의 귀족들과 이제 왕이 될 사람들과 막 이렇게 어울려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속국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서 지금 이 아그리파 1세가 와서 다스리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100%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자라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누구를 핍박하냐면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싫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직도 현재까지도 오늘까지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성경시대 당시에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굉장히 좋은 명분이 생긴 것이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야고보를 순교시킨 것처럼 베드로 역시 내가 죽여서 없애겠다라는 그 일념 하나로 지금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나머지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말씀의 핵심이죠. 그것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5절 12장 5절 말씀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베드로가 이제 옥에 갇힌 상황이고 5절 말씀을 보니까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간절하다라는 이 단어는 그냥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는 그 기도 정도가 아니라 뜨겁게라는 원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은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의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에 너무나도 간절하게 열망을 가지고 굉장히 뜨겁게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6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베드로는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두 명의 군인들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베드로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누워 있는 겁니다. 이렇게 누워 있으면 제 옆에 군인 한 명씩이 있고 제 양 손목에 이제 수갑을 차고 쇠사슬을 차고 다른 군인 한 명과 쇠사슬을 차는 겁니다. 이쪽 왼쪽도 오른쪽도 이렇게 쇠사슬을 차서 누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나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잠을 잔다 하더라도 그냥 누워 있는 것 자체가, 그리고 몸을 뒤척이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6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자, 헤롯이 이제 날이 지나면 잡아내려고 합니다. 왜 잡아내려면 베드로를 야고보처럼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되냐면 죽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전날 밤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들이 베드로라면 쉽사리 잠이 오겠습니까? 당장 내일이면 날이 밝으면 이제 곧 죽게 될 것이고, 그것뿐 아니라 쇠사슬에 매여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쉽사리 잠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는 자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잠자고 있다는 말이죠. 여기서 나오는 이 잠자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뭐 깜빡 졸거나 아니면 뭐 좀 누워서 잠시 자거나 하는 그 정도의 잠자다가 아니라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면 보통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옥에서 죽은 것처럼 잠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사로가 잠들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나오는 잠들어 있다라는 단어와 지금 이 베드로가 잠들어 있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 옥에서
죽은 듯이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베드로가 잠들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믿음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는 죽은 듯이 이제 쇠사슬에 매여서 잠자고 있는데 7절에서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7절 말씀을 보니까 잠자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옆구리를 한 대 치고 이제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말할 때 그를 군인들과 같이 묶고 있던 쇠사슬이 스르륵 벗겨지는 거예요. 열쇠를 통해서도 아니고 그냥 천사가 말하니까 쇠사슬이 벗겨집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서 이제 밖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분명하게 양옆에는 베드로 옆에는 군인 2명이 쇠사슬을 이제 메고 있다 그랬습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4명씩 네페라고 이야기했죠. 이 4명씩이라는 말은 2명은 베드로 곁에서 같이 쇠사슬을 묶고 있고 2명은 그 시대적 전통으로 보면 이 감옥이 있으면 그 감옥 앞에서 서서 그것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천사와 베드로는 그 경비병들을 군인들을 지나서 쫙 나아갑니다. 헤롯은 왜 이렇게 베드로에게 경비를 삼엄하게 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초대교회에서 핵심 인물인 이유도 있겠지만 더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앞서 제자들이 한번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한번 갇힌 적이 있는데 놀랍게도 그때도 천사가 한번 나타나서 제자들을 끌고 나아가서 감옥에서 완전히 풀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아멘. 보십시오. 자,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이제 사람들이 제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19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보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다시 한 번 더 사도행전 5장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비를 더욱더 삼엄하게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명씩 네페로 이제 베드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이 저자 누가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 헤롯 아그리파 1세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 아그리파 1세 헤롯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있다라는 것을 5장과 지금 12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다시 제자들이 탈출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군인들로 하여금 지키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앞에서 그것은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감히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저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길동의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천사를 따라 띠를 띠고 신을 신고 밖으로 나아갑니다. 겉옷을 입고 나아가죠. 그런데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감옥이기 때문에 반드시 파수꾼 경비병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지만 아무도 그를 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지만
보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단지 10절에 그냥 그들이 지나갔다라는 그런 기록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이 사실을 안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19절 말씀을 보니까 파수꾼들을, 이 경비병들을 모두 죽이라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천사와 함께 길거리에 나왔습니다.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행동이 놀랍습니다. 이제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이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 12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앞선 4절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12절에서 역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길동의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큰 죽음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다른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베드로를 탈출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의 사형을 연기시킬 것인가, 그런 궁리를 하지 않고 그들은 모여서 그냥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기도밖에 답이 없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여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은 때때로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각 가정의 혹은 개인의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쓰러져 계신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힘과 지혜와 내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나의 문제를 우리에게 서로 내어놓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교구와 구역과 교회 공동체에 우리 도고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로비에 오시다 보면 2층에 중보기도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아픔과 문제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힘세고 가장 강력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어떠한 어려운 아픔, 상황이 오든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고 하나님께 엎드리기 시작할 때 그 문제는 더 이상 우리 앞에서 문제가 아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길동교회가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길동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5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강력하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5절 말씀을 여러분들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성경의 역사가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의 역사가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위기가 극복이 되었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 자리 가운데 은혜가 임했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은혜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위해서 그 부흥의 불길이 다시 한 번 더 한국에 일어나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100만이 구령운동과 더불어 한국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을 일으킨 그 출발점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
우리 길동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길동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구나라는 그런 칭찬을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아닙니다.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그 중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평생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하여서 5만 번이나 응답받은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라고 조지 뮬러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능력과 권능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벨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노벨 평화상, 노벨상, 이렇게 물리학자, 수학자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상을 주는데, 이것을 발명하고 설립한 사람이 노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다이너마이트, 즉 폭탄이죠. 이것을 개발해서 굉장히 많은 재산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재단을 설립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인류의 복지에, 인류의 역사에 크게 공헌하고 기여한 사람들을 기리며 상을 줍니다.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개발을 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두나미스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두나미스입니다. 다이너마이트가 어디에서 파생된 단어냐면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이것은, 두나미스는 헬라어로 능력, 권능, 폭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폭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권능은 그저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굉장한 폭탄같이 폭발을 일으키시면서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에서 폭탄과 같이, 핵폭탄과 같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여하는 새벽 예배, 그리고 수요 비전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기타 등등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두나미스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두나미스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길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나미스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두나미스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단지 성경에만 등장하는 우리가 구경꾼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길동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개인의 삶 가운데 이 능력, 두나미스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되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붙드시는 우리 사랑하는 길동의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진리의 나팔수라고 말하는 존 낙스의 문장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함께 기도할까 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모든 민족보다 강하다. 무릎 위에 놓인 나라는 무기 아래에 놓인 나라보다 더 강하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모든 민족보다 강하다. 무릎 위에 놓인 나라는 무기 아래 놓인 나라보다 더 강하다. 우리 사랑하는 길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12장에서 나오는 교회와 성도들이 행했던 것처럼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길동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권능이, 그 두나미스가 오늘 이 시간 앞으로 우리 길동교회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